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냥 다른 것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늘 행복하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망한다 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을 망해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흥해도 하나님을 잃게 되면 우리는 진짜 망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흥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 치유의 네 번째 시간, 우리의 그 줄인 배로 도리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탕자는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태까지 그가 도달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날려버렸고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사실 어릴 적부터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배고픔이라고는, 굶주림이라고는 겪어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항상 풍요한 음식 가운데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는 안 좋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최상의 음식으로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된 이 굶주림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주변에서 굶주린 사람이 있다라고는 들어는 보았지만, 얼마나 그 굶주림이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먼 나라에까지 와서 그의 풍족한 돈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만 먹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즐기며 누리고 놀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인생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체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배고픔과 굶주림이란 것은 생소하고 또 어색한 일입니다. 그에게 배고픔은, 그에게 굶주림은 너무나도 새롭고 낯선 경험입니다. 배가 고파 본 자들은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현상인지 뼈저리게 잘 알지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 일하는 사람은 배고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말하지만 배고파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도둑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얌전하고 유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자식이라도 잡아먹는 것이 동서금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매와 굶주림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계속 헛것이 보이고 먹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어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소리는 어떠한 부모라도 미치게 만드는 법입니다. 내 자식이 굶주리고 있는데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 돈이 있을 때의 굶주림의 비참함과 잔인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알 수 없었는데 인생을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 탕자는 흉년의 때에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막 주체할 수 없도록 밀려오는 그 극한의 극도의 배고픔을 견디려니까 너무나도 죽을 것만 같고 힘이 듭니다. 썩고 벌레 먹은 그 지엽 열매마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되지만도 못한 그 삶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점점 굶주림 속에서 죽어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돈이 떨어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는 꿈에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끼의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밥을 굶는 자들은 정해진 일인 줄 알았습니다. 굶주린 자들은 다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고 굶주린 자들은 다 인간조차 아닌 것으로 그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탕자는 돼지와 함께 있는 그 서글픔과 비통함보다 배고프고 굶주림이 더 서글프고 더 비통할 따름입니다. 아들은 이제 하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는 더럽고 이 추악한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굶주림이란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는 하늘의 존귀한 곳에서 땅으로 내쳐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살던 그가 이제는 땅에 내쳐진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이죠. 그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식사와 같은 만찬은 더 이상 없습니다. 땅에서 썩은 것과 버려진 것으로도 그의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추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굶주린 탕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굶주리고 비참한 탕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탕자는 그야말로 땅에 버려진 존재가 땅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고 누구나 그를 볼 때에 쯧쯧거리면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추악한 인생이라고 다 그를 비웃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탕자를 이렇게 돼지처럼 만들고 왜 그에게 먹을 것마저도 주지 않는 그렇게 비정한 분으로 보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비정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이렇게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탕자가 너무나도 밉다고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서 그가 굶주리고 배고픔 속으로 던져버리는 보복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탕자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이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굶주림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를 비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이 아들을 굶주림 속으로, 그 궁지 안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속에 가득한 충만한 그 독을 빼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말로 디톡스 해주기 위함. 그를 완전히 독으로 그를 죽이고 있는 그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독을 빼내지 아니하면 그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먹을 것을 다 먹고 배부르면 세상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치유할 때에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배부른 곳에서 치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상당한 배고픔을 느낍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통해서 과거에 배불렀던 시적을 뒤돌아보는 법이죠. 또는 우리 인간은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한 번도 배고픔이라고는 겪어보지도 않았던 이 아들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하면서도 잔인한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배고프게 된 이유와 원인을 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됩니다. 왜 그 많던 돈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는가? 왜 이 배고픔 속으로 빠져들어가야만 하는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은 풍요했던 그때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삶이 풍요하면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계속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고 더 풍요한 삶을 향하여 달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이 풍요한 삶에서 우리를 굶주림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미워했기 때문이거나 그를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그를 굶주림으로, 그 궁핍함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치유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모든 독소를 빼내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빼내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주림이라고 하는 그 궁지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배고파 보면서 배고픔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이키게 됩니다. 배고픔을 겪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을 계속 먹고 또 먹고 그것에 취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보니 내가 왜 이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잘 나갈 때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부르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몰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들판에서, 그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배고픔 속에 그가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라고 하는 그곳까지 보내시고 그 먼 나라 가운데서 들판으로 내보내셔서 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배고프게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의 들판에서 무엇을 보게 하셔요?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배고프게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깊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힘들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들판이라고 하는 한 구석텅이로 떨어진 것만 같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이끌어줄 자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마치 밤하늘에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줄인 배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굶주림 가운데 왜 내가 이 처지에 놓여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들은 자신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죄악을 배부르게 먹고 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이 자리에서 그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온갖 모든 산의 진미를 그가 다 맛보았고 먹었습니다. 그는 술로 배불렀고 춤으로 배불렀고 여자로 배불렀고 돈으로 배불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죄악으로 배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 배부른 모든 것을 다 토하여 버리도록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그 아버지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방법으로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더 이상 먹지 않도록 그에게, 그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탕자는 그동안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은 배불렀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둘째 아들을 그냥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에 굶주리도록 만드십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굶주리도록 만드십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그를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이 땅에서의 배고픔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배부를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에게 이 땅에서의 배고픔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때로 가난하고 굶게 만드는 것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 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에 굶주리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배고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배고픔이 놀라운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고프면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도록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비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배부른 우리를, 이 둘째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속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다 빼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먼 들판으로 보내시고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식을 시키셨어요. 세상의 죄악과 탐욕과 방탕에 찌들었던 그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에게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악으로 찌든 이 둘째 아들이 싫어서 밥을 안 주면서 굶주리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 둘째 아들을 새롭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금식을 시키고자 이 먼 들까지 내보내셔서 돼지들이 먹는 그 썩은 쥐염 열매도 마음 놓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적게 먹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려 죽는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강제로 금식을 시켜주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온갖 죄악을 가득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오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미워서 금식을 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죄악이 커서 금식을 시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망과 탐욕은 사라집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을 더 고귀하게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굶주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금식을 자연스럽게 시켜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금식을 하게 되죠. 소식에서 점점 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자기가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전념한 인생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모든 세포와 그의 모든 근육들은 다 죄악을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들은 밤마다 이 돼지의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또 먹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먹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그는 머리 숙여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삶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금식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그 귀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이 다 굶는다고 그래서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살을 빼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금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그 영혼은 맑게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비록 돼지들과 함께 있지만 이 아들은 더 이상 더러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추악한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는 이제 하늘나라의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의로움으로 그의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굶주렸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죄악으로 배부른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그 먼 들판에서 금식을 시켜가면서까지 그의 영혼을 하늘의 왕자답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금식시키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에게 금식을 시켜서라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먹고 마신 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는 때때로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줄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기를 원하죠. 이 세상 것의 풍요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을 잔뜩 먹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금식은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줄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굶주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이 땅의 것을 금식함으로 하늘의 것에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란 땅에 굶주리고 하늘에 배부른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밤에 온갖 술과 여자와 도박을 먹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들판에서 더 이상 죄악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을 먹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먹지 않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는 배고프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늘 지금까지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이제 비로소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배고픔이 괴로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는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게 되고 그는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그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좋은 음식을, 이 좋은 금식을 때때로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식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 아들은, 이 탕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온갖 죄악과 탐욕에 배부른 삶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든 선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기어다니는 갓난아기 시절에 그냥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입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아기를 볼 때에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뺏어야죠. 부모라면 그 더러운 세균 득실득실하는 것을 그 아기가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뺏어야 합니다. 빼앗는 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이 아기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아무리 운다 할지라도 부모라면, 진정한 부모라면 아무리 운다 할지라도 우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그 아기에게로부터 멀리 치우고 또 내 자녀를 위험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때때로 상반돼요. 자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입으로 취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기가 이것을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리 울고 원망하며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아기의 손에서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치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늘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제로 금식하게 되어서 배고픔을 원망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울며 하소연하였던 우리의 날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의 것을, 내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제로 금식하게 하시고 내 손에서 빼앗기도 하시고 내 삶에서 치우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들판으로 보내시고 그 썩은 지엽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돼지보다 비참한 인생 같은 궁지로 나를 몰아넣으시는지, 하나님의 치유가 세상을 향하여 배를 채우고자 했던 나를 이제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핍과 궁핍을 겪게 하셔서라도 참된 생명의 양식을 찾게 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줄인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강제로 금식시키시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결핍과 궁핍을 겪게 하셔서라도 나를 치유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엔 죄악으로 뒤덮인 내 삶을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으로 먹고 주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그렇게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이제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제는 디톡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내게로부터 멀리 하시는, 내게로부터 빼앗아서라도 나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것으로 계속해서 더 달라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며 만족하며 살아가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먼 나라, 그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그 돼지 우리 가운데 그 썩은 지엽 열매마저도 내 마음껏 먹지 못하도록 금식시켜가면서라도 내 영혼을 그 독소로부터 해독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강제로 주님의 치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궁핍을 허락하시느냐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우리의 모습에 주님,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고 깨달아 날마다 날마다 그 금식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그렇게 2026년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